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살아남은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조항을 써놓고 그걸 무조건 다 지키고 안 지키고냐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비밀을 신명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세대, 3세대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광야 2세대, 3세대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 때 살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할 것이다. 사실은 40년 지나오면서 아마 부모로부터도 귀에 못이 박혀 들었을 이 말씀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공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모세의 개인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가장 다가오기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소견,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안에 가두면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이 지나온 과정 가운데 그들을 지켰던 경험도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는데요. 3절에 보시면 민수기 25장 사건을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보았지.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무당의 아버지 부올이 섬겼던 풍요의 신인 바알. 바알은 다 풍요의 신을 가리켜요. 남자 풍요의 신. 근데 특별히 부올의 바알. 그 바알볼 이게 덫을 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죠. 그때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이 1세대가 막 죽어나갑니다.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이 너희 하나님 앞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것을 봤죠. 그런데 2세대, 3세대는 살아남았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민수기 25장에서 이 우상숭배와 전염병이 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2세대, 3세대들이죠. 그 비밀이 뭔가 이거래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면 뭐 그때 막 그 우상숭배할 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바알볼 사건으로 전염병으로 1세대가 죽어갈 때 2세대, 3세대가 살아남아 지금 이 모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더라. 하나님 규례와 법도들이더라. 이것이 2세대, 3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켜 살라 행하라는 건요. 그냥 겉으로 보이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지켜 살아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백성이다 라고 칭송을 받을 거래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으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 나라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자유로움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더 중요합니다. 오직 너는 이 스스로 조심해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들이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되는 현장을 40년 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야, 니네 계속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훈련 열심히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 살면서 40년 생활 그들이 본 거, 말씀대로 됐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 대대로 그거 너희들 광야 40년 본 거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역사가 쭉 그려집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했잖아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거라고. 그 10절에 보시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셔서 호렙산, 즉 신의 산에 모으신 후에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었는데 그 명령 말씀을 들려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것을 자손 만대에 전수하게 하려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 형상은 보지 못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 두 돌판 신이 쓰신 거. 이 십계명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규례와 법도들이 쭉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해라 마라의 단서 조항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냐 안 지키냐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때 너희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서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이기에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더라. 그러므로 규례와 명령의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켰는데요. 주일에 나왔는데요가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기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요. 인격적인 관계를 종교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죠.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기의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절당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 구약성에서 봤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섬겼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내 소견을 따라 형상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조직화한 거. 여러분 그게 바꿔 얘기하면 종교화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화된 신앙.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종교화된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당부하죠. 야, 세상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되게 신기한 건 많은데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걸 가지고 미혹되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혹거리가 됩니다. 미혹거리가.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너희를 택하고 인도하고 자기 백성 삼은 게 지금 여기에 이른 것까지 할지라도 주의해야 된다.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꼭 기억해서 지금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해서 나는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게 속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44장 21장 22절은 그래서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셔서 내가 못 들어갔다 얘긴데 1세대 얘기라는 겁니다. 1세대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약속을 잊지 말라. 여러분 약속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상반되게 나와요. 약속이란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속의 대상이 있고 그 사람과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고요. 이 관계성을 깨트리고 그저 죽어있는 약속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 약속을 이용해 먹는 거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같은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거. 여러분 이 질투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저 사람이 바람 피면요. 그 사랑이 불같이 나타나는 게 질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람 피면 하나님은 가만 두실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무관심하면 그냥 두죠. 바람 피든 말든 놔두죠.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경고를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도 세대를 거듭하면 반드시 이들을 우상숭배할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아요. 처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오래 살고 배부르고 얻는 게 많아지고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된대요. 그래서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종교화된 신앙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저는 이 말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 가짜 신앙은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야 다른 민족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망하는 신앙 하지 말고 진짜 신앙이라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 60만 다 없어져도 다시 60만 만드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인구가 됐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도 흩어지고 숫자도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끌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 돌, 가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죽은 신이죠. 그런데 그럴 때가 온다 하더라도 잊지 말래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저 땅에 끌려가서 성전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잘 생각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처럼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들에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더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굵직한 팔뚝으로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만드는 아무리 고안에는 괜찮은 삶,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받는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어떤 종교 방식, 그것이 다른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신앙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선택하셨고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오늘 이제 저 땅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달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그걸 종교로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종교 안에서도 신앙 방식들을 따라가는 거겠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다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거의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뭔가를 하고, 뭔가를 지키고, 직분을 받고, 뭔가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어요.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알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규례와 명령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래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드는 신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를 다 지켰기 때문에. 그게 거짓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명령에 따라 이 요단 동편에 우리 앞에 도피성 봤죠? 레위 사람들에게 줄 성읍 중에서 선택하여 모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이때 이 말씀할 때 세 곳 말씀하신 곳을 지정했더라 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곳을 도피성 도시로 지정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때와 장소를 기록해 둡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가 어디서 선포해?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랬더라.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안 갔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 이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조금 전에 이 앞전에 두 땅을 빼앗아 갔을 때 그때 그 빼앗고 나서 그 땅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경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금 이 땅 뺏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 평지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자주 봤던 지도로 좀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사장에서 기록하고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 임의대로 내 편리대로 더하거나 빼서 그 뜻을 왜곡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명령들 위기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해줄 겁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도 계속 이 명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이 주신 명령, 곧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도 주일 준비하면서 새벽부터 기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